말씀 듣고 크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키울 때에 자식에 대한 부모가 바라는 소원과 기대가 있습니다. 내 자식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인생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님의 기쁨이듯이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면 부모는 그 자식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교인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또한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구원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역대하 2장 5절을 봅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가장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광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크신 신이라는 뜻이므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시며 모든 신보다 광대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처음이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축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정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온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셀 때도 셋, 넷, 다섯, 여섯 쉬지 않고 하나부터 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 중에 처음 되시는 분, 첫째 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크신 분이요, 광대하신 분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모든 신보다 위대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타 종교를 믿는 사람보다 왜? 월등하게 고등 종교인 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교인이야, 그럴 때에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은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야지, 아이고 저 사람 교인이야, 못돼 처먹었어, 이런 말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래야 돼요. 그런데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좋은 사람은 껌을 교양 있게 씹고, 씹을 때에 교양 있게 씹어야 돼요. 껌도요,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보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방정맞게 딱딱딱딱딱딱, 아이고 진짜 아주 그냥 입에 있는 껌을 뺏어서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껌도 얌전하게 잘 씹어야 돼요.
이쁘게 씹어야 돼. 교양 있게 씹고 그거를 버릴 때도 푹 빠뜨는 게 아니라 종이에 싸서 휴지통에 넣어야 돼. 할렐루야. 길바닥 보세요. 길바닥 아주 덕지덕지 검은 게 그냥 시커멓게 붙어 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먼저 해야 될 일은 껌을 교양 있게 씹어야 된다. 씹고 나서 버릴 때도 휴지에 싸서 휴지통에 넣어야 된다. 대화를 할 때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많이 들어줘야 돼. 어떤 사람은 얘기할 때 자기만 얘기해요. 자기만. 초등학교 때 얘기하면 초등학교 얘기 나오고, 중학교 얘기면 중학교 얘기 또 하고, 시골 얘기면 아이고 시골 얘기 또 하고, 혼자 얘기를 해. 그냥 다른 사람은 얘기하려고 그러면 잠깐만 있어봐 그러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계속 얘기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들어줄 뿐만 아니라 장단도 맞춰줘야 돼. 이야기하면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정말? 어쩜 이렇게 해서 추임새를 넣어줘야 돼.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재밌게 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기하면 어머머머머머 그래요? 아이고 그렇군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줄 알아야 돼. 근데 혼자서만 계속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그 사람만 오면 이제 무서워서 도망가. 왜? 붙잡히면 10분 동안 얘기 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만 오면 어이구 왔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잘 들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돼. 그 다음에 좋은 사람 되려면 요새는 다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운전하다 보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진짜 머리끝이 바짝 쓰고 막 그냥 입에서 그냥 막 상소리가 나오려고 하는 이런 순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깜빡이도 안 끼고 그냥 샥 하고 들어오면 진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샥 들어와도 욕을 하고 싶으면 그때 하지 말고 일주일 참았다가 해요. 오늘 이야기하면 죄를 짓게 돼. 그러니까 차가 샥 들어오면 아이고 깜짝이야 나오려고 하면 일주일 참았다가 해야지. 그럼 일주일 참으면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좋은 사람 돼야 돼.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는데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어요. 담배 피는 사람 싫어. 길거리에서요 요새는 식당이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담배를 안 피니까 골목길에 나와서 피고, 요새는요 웃기더라고. 지난번에 부평에 가서 은행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여자들이 아가씨 같대. 나이를 많이 먹어야 뭐 27, 8? 그런데 담배를 다 꺼내가지고 다 꺼내놓고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 혼자서. 야 용감한 아가씨야. 아이고. 또 그 옆에 보니까 커피집 앞인데요 그쪽엔 또 처녀 총각들이 서가지고 전부 다 또 담배를 하나씩 꼬나물고 있더라고. 거기를 지나가려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씹던 껌을 잘근잘근 씹고서 단물 빼먹고, 집사님 이거 내가 씹었던 껌인데 집사님 씹으세요. 뭐 씹을 사람 있어요? 아이고 고마워 집사님 껌을 씹다가 날 주다니 아이고 너무 감사해. 내가 아껴서 씹을게 하고서 그거 씹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입에서 씹던 껌도 그런데 자기 목구녕 뱃속까지 들어갔다가 나온 담배 연기를 누가 맡고 싶겠냐 이 말이에요. 속에까지 다 들어갔다가 획 품어내는 담배 연기를 누가 기분 좋게 그걸 마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담배 연기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칭찬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년 전, 3년 전에 생일에 무엇을 받았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20년 전에 들었던, 30년 전에 들었던 칭찬은요,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했던 그 생각이 아마 지금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칭찬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옆 사람에게 오늘 한번 보고서 칭찬한 일을 찾아가지고 한번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아니면 당신은 참 잘생겼습니다. 당신은 참 인상이 좋습니다. 뭐 이렇게 당신은 할 얘기가 없으면 참 파마를 참 이쁘게 했네요. 한번 옆에 사람 칭찬 한번 시작. 칭찬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칭찬에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칭찬을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정맞게 다리를 떨지 말아야 돼. 어떤 사람은 다리를 달달달달달달달 떠는데요, 어른도 떠는 사람이 있어. 아주 달달달달달달달 다리를 떠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손을 떨어보세요. 손을. 그러면 바보같이. 손을 이렇게 떨어봐. 바보같이. 다리를 달달달달 떨면 바보 같아. 어른데도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버릇 고쳐야 돼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안 좋은 습관은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친구나 친척 집에 갈 때에 가끔은 선물을 사들고 갈 수 있어야 돼요. 빈손으로 달랑달랑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네 집을 갈 때에 아이스크림 요새 세일하는데 1,000원짜리 350원에 사기도 해. 그런 거 대여섯 개 사갖고 그냥 2, 3천 원이면 사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수박 한 덩이라도 사들고 가야 돼. 왜 아멘을 안 한다요? 다른 집에 방문할 때, 왜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들고 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매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어쩌다 한 번씩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친구 집이나 친척 집에 갈 때, 아니면 교인 집에 갈 때에 가끔씩은 선물을 사들고 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지나간 일은 잊어버려야 된다. 따라합시다. 지나간 일은 잊어버려야 된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지나간 일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지나간 일은 잊어버려야 돼. 어떤 사람들은 권사님, 작년 재작년에 권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한 거 내가 아직도 못 잊어. 나 기분 나빠. 이러면 안 된다. 지나간 일은 잊어버려야 돼. 그래야 대인배야. 옛날에 한 거 그냥 미주알 고주알 옛날에 이런 얘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 잊을 수 있어야 좋은 사람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한참 자고 있을 때에 전화벨이 띠리링 울릴 때가 있어요. 잘못 오는 전화 있어요. 근데 한참 자고 있는데 깊은 잠에 빠졌을 때에 전화 오면요 진짜 성질나. 그래서 그냥 일어나고 전화 잘못 걸었어요 끊으면 조금 있다가 또 전화를 해. 그러니까 잘못 걸렸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자다가 이거를 한참 자는데 전화를 하면 어떤 사람도 성질을 팍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3번까지는 성질을 내지 말고 4번째부터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3번째까지는 꼭 참고 4번째까지는 마음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요, 신중에 크신 분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상 숭배나 거짓 종교를 믿는 사람보다 욕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139편 2절 3절을 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어떤 분은 무소부지하시며 천지전능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기도는 구구절절히 잘하는데 구석진 곳에서 주의 종을 비판하고 수근수근하고 남 욕하다가 인기척이 나면 저 누구 온다 이래고 쏙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사람도요, 목사님이 가면 부부싸움 하다가 부부싸움을 끝납니다. 목사님이 있는데 그려 너랑 나랑 한번 해보자 하고서 싸우는 사람 없어요. 목사님이 가면 부부싸움도 멈추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도요, 경찰관이 나타나면 죄를 수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찰관보다 못하신 분으로 아는지 함부로 행동한다. 우리는 신전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신전의식이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고 정금보다 귀하다고 말씀하면서 세상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다가 중단한 지 10년 넘었대요. 그렇게 말씀 좋아하던 분이 말씀하던 사람이 출애굽기 읽다가 중단한 거야. 아직도 한 권을 제대로 못 읽었다 이 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시밭길 골고다까지 주님 따르겠다고 십자가 하면서 주일 성수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금요 기도에 한 번 못 나옵니다.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면서 찬송은 기가 막히게 얼마나 잘 부르는데 몸까지는 못 바쳐도 몸까지는 바치지 못해도 11조는 떼먹지 말고 온전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봅니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라, 모세, 아주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나 지식, 권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마귀를 기쁘게는 할 수 있어요. 마귀는 기쁘게 해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러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뭐를 더하소서? 무엇을 더하소서? 무엇을 더하소서? 여러분, 사도들이 주여 돈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여 주식이 대박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구한 것은 믿음을 구한 거예요. 왜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주식이 대박나게 하옵소서, 아파트 값이 올라가게 하시옵소서, 이런 것을 구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것보다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구하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일이에요. 자식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하면 그 부모는 그 자식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예요. 그런데 자식이 효도하지 못하고 속 썩이고 말 안 듣고 불평하고 자식끼리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하면 그 부모가 그 자식에게 있는 것마저 빼앗고 싶어. 그래서 그 부모가 자식에게 자기 집을 물려주지도 않고 재산을 물려주지도 않고 홀라당 갔다가 기증해버려. 딴 데다가. 그 자식에게 안 주는 거예요. 왜? 효도하지 않기 때문이라. 효도를 하면 그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고 싶어. 자기의 재산 모두를 다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효도하지 않으면 있는 것도 빼앗아서 딴 데다 기증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구한 것은 믿음을 구했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8절 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해도 아이고 오늘 김 집사가 안 나왔네, 꼭 와서 들어야 되는데, 김 집사 들으라고 안 그려. 지금 여러분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빠진 사람은 빠진 사람이요, 여러분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을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주님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보여드릴 믿음이 없다면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 제 믿음이 이렇습니다 이거죠.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 있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 있는 장로님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 있는 권사님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 있는 집사님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 날에는요, 예수님 믿는다고 환난과 핍박을 당할 이 환난의 날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고문을 당할 수도 있고 사형장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는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 믿기가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요, 예수님 믿는다고 붙잡혀서 수용소 들어가고
얼마나 맞으면 이빨이 다 부러지고 갈비가 몇 대씩 다 부러지고 거기서 맞아 죽기까지 하겠어요? 북한만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 외국에도요, 예수님 믿는다고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는 나라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요, 은혜의 시대요.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핍박하지 않아? 감옥에 집어넣지도 않아? 이렇게 은혜의 시대인데, 이런 은혜의 시대에 예수님 잘 믿지 못한다면, 은혜의 시대에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한다면 핍박의 시대, 환난의 시대에 왔을 때에 어떻게 신앙을 지키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감옥에 넣고, 예수님 믿는다고 죽이고, 예수님 믿는다고 불에 태워 죽이고 때려 죽이고, 이러한 때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느냐 이 말이에요. 은혜의 시대에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시대에 믿음으로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시대에 믿음으로 봉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 끝나는 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입성하여 잘했다 칭찬 듣는 자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